안녕하세요. 대우교회 김반석입니다. 저는 제가 말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삼촌 너무 잘 돌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어, 오늘은 근데 제가 조금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저희 교회가 뜨겁잖아요. 제가 단톡방을 봐도 그렇고 오프라인 모임을 봐도 굉장히 이제 긍정이 넘치는 이런 분위기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제가 자유 발언해도 괜찮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얘기하기 전에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믿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섰다는 것 자체가 제가 2시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시도 아니고 뭐 어쨌든 저 세상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네, 아군이니까 안심하고 일단 들어주십시오. 저는 뭐 지금 교회에 들어온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뭐 말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걸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요. 대구에서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간 뒤에 제가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대구 가니까 완전 바뀌었더라. 구속의 복음에 눈뜬 계기에 대해서 좀 말해다오. 네가 변화된 걸 좀 간증해봐라. 근데 말하고 나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진짜 없어. 그게 어떻게 됐나 그걸 제가 계속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사건을 조사했고 대구에 가서 식당에서 뭐 진실이 누나랑 이제 뭐 무연이랑 이제 사람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말하니까 그게 맞대. 그러니까 그걸 앞에서 말하면 된대. 그래서 그걸 말했어.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변한 건 없는 거죠. 제가 천년적인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제가 본 게 달라진 거예요. 본 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제부터 그냥 제가 이제 좀 세게 달릴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착용을 잘 하십시오. 이거는 뭐, 예, 이거는 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요새 활동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실 누나 보면은 프리랜서라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일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교회 거의 반 목사님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세수도 안 하고 바로 근돌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저 세희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그 애 육아하다가 교회 생활하러 갔다가 다시 육아하러 보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삶의 목표는 그 두 분처럼 복음을 막 만방에 전파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하고 그런 게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 제가 원하는 예쁜 낭자를 만나서 영원토록 섹스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걸로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잔소리는 엄청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죠. 그럼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인간의 내면이 중요하면 집에 가서 하면 보자네. 가만히 안 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또 교회 와서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말이 저는 성경 쪽에서만 그냥 읽고 그냥 그렇게만 알았는데 너무 요새 들어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이 있을 때 하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게 요새 교회 생활을 보면서 너무 잘 알아져요. 남편은 이 복음을 듣고 싶은데 아내가 싫어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또 남편은 안 듣고 싶은데 아내가 좋아하면 또 들어야 돼요. 이 상황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쓰인 그 문장조차 그냥 허투루 적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저의 목표는 분명히
그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대상을 생각하면 분명히 세상에 또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도 교회에 못 올 확률도 또 높아지죠. 그거 생각하니까 저는 이래저래 어쨌든 고민은 깊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느꼈던 그냥 그런 편안한 얘기를 그냥 하고 싶어요. 저번 주에 영은이 누나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2세로서 이제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이제 바뀐 거를 말했잖아요. 저는 2세라는 것에 저는 되게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오면서도 아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2세 그거 누가 붙인 거냐고. 왜냐면 우리 그 괴롭히기만 하지. 2세라는 게 우리 뭐 2세가 됐다고 우리가 뭐 특전을 받은 게 있나 아니면 그 소문처럼 우리가 돈을 받은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2세면 2세지 뭐 그거 우리가 뭐 단체로 가가지고 텃세를 놓은 적도 없고. 장점이 하나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교회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이 원래 그 정도가 이제 일반 기독교라고 그냥 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가면 알고 보니까 아하 우리는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영은이 누나 또 말씀하는데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화답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이제 이상한 사람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막 아니 어떤 분은 휘장을 찍고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고? 하면서 저 들으면서 뭐고?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또 자매님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예 복음에 아직 그 잔재인지는 몰라도 저는 잔재로 절대 생각 안 하지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학교 때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대구교회든 영남교회든 아무 상관없다. 나의 이름은 다 흩어지고 주님의 이름만 영원히. 거기에 제가 완전히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살아와 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처음엔 좀 그랬어요. 처음에 살다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저희가 이제 집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번듯하게 생기고 난 이후에는 목사님이 사자 그 직업을 가진 그러니까 소위 전문 직군들을 이 앞자리에 막 앉히시더라고요. 저분들 우리하고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멀리서 온 분도 앞자리에 앉는 그런 특혜를 누리기 어려운데 목사님은 어느새부터 그렇게 하시길래 저는 저 속으로 여러분 생각은 뭐 저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담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도 지원을 받고 싶구나. 원조를 그러니까 지원을 좀 받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죠. 그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보니까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다 지워지고 자기 이름이 다 지워지고 주님의 이름에 영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새로 그러니까 그 임명한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고 나면 꼭 저 스크린으로 나오셔가지고 한 20-30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후계자가 자기가 후계자를 믿고 임명했으면 그걸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참 뭐랄까 이제 원래 원조로서 이제 자리를 물려준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좀 무엄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뭐 죽자 사자 뭐 목사님 그때 그러니까 뭐 충성 모드여가지고 목사님이 도와주려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개성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알아진 게 뭐냐면 처음으로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목사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마이클 조던처럼 은퇴를 했지만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싶고 우리 얼굴 보고 싶고 그 박수도 듣고 싶고 여러분의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싶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하면 요번에 홍성
천안, 홍성, 대전을 다니면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는 사람이신 이혈례와 우리한테 말씀 주신 이혈례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농담으로 우리 이혈례 교회 신도다 이러면은 저도 웃으면서 다 아멘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와 우리 사이에 중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중개자지 목사님 자신이 예수는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만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사람 없이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체험할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저한테 뭐 말한 것도 그렇고 옛날 말씀도 그렇고 정황을 비추어 보면 아담으로서의 목사님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분들보다 개고기를 엄청 또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개고기 마니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 아는 형이 개고기 싸들고 갔는데 그 식당 요새 맛이 옛날만 못하더라 해가지고 그게 못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인 목사님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을 신성시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저희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노파심에 목사님을 그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창세기 삼촌처럼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2의 창세기가 돼서 또다시 그게 공고히 되고 이런 거를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목사님하고 그게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지금 오후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강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너무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인격체다, 손댈 것 없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처럼 목사님이 자그마한 실수를 해도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한 만큼 그게 원망으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 따라 다르지 목사님한테 달린 게 아니다. 저도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2시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저희 혹은 저희 이상으로 목사님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좋아했지만 말씀 주신 목사님이 아니고 개인으로서 사람인 목사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는 그 실망감이 엄청난 겁니다. 그 홍성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의 따님이신 분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그 아버지인 그 목사분이, 야 그러면은 목사님 말처럼 그런 거를 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모띠 예수가 나라는 걸 인정하면 나는 성경을 덮어야 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따님분이 그러면은 덮으라 했어요. 덮으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은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아직 그 개인적인 목사님에 대한 것에 머물러 있고, 이 따님분은 말씀을 주신 목사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많이 구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또 무연이나 이제 수영이의 동생 같은 사람이라면 맞을 것이 두려워 혹은 욕먹을 것이 두려워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뭐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됐는데 옛날에는 다 받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또 답답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답답한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층간 흡연자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도 3번 하고 심지어 그 한 명은 지금 부모님 집에서 담배를 지금 아직도 지금도 열심히 피우고 있는데 저하고 그걸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피우라고 하니까 저한테 문자가 온 게 change needs time and patience였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는 저번에 땡큐라고 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제가 뻑큐라고 했어요. 뻑큐라고. 엿먹으라고. 아니 담배를 내가 점진적으로 끊는다 이가 그걸 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못 끊어. 아니 그것도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복음은 그 담배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즉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견자가 있다가 즉시 바꾸자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뭐 다른 거에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라기보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앉은 소경이 일어나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나섰다 하는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꾸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달라지는 건데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기다려 달라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나를 더 공고히 할 시간을 그 시간을 벌어 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계에 와서는 보면은 바로 달라지는 세계고 인식이 달라지는 세계지 이 다른 거를 노력으로 바꾸는 세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이거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화목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삼촌이 얘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간 곳곳마다 그 화목의 미덕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화목의 미덕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아내분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분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화목을 위해서 밥을 굶을 수 있을까요? 밥을? 이거는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얘기 안 하고 내려갔으면 제가 완전 화살 다 맞을 뻔했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5년간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밥이냐 하겠죠. 근데 그게 이 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먹는 그 밥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어디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았다고요. 5년을.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이 양식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가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살 수가 있고 그거를 먹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천국으로 바뀌는데 집안부터 시작해서 집안, 회사, 길가, 교회 전부 다 천국이 되는데 이거를 가면 화목하자고 안 먹어요? 우리가 사이 좋다는 것에 속아서 양식을 안 먹는 짓은 하지 맙시다. 이걸 알게 되면은 저는 보니까 진짜 성경의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근데 간증이 별거 아니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요 앞에 나와가지고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든 생명과가 이겁니다.
이 만든 생명과가 나를 살게 하고, 이 생명과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 인간이 나다, 우리 모두가 나다. 이게 생명과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딴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 먹으라고 하나님이 마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보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 그게 자신한테 너 먹으라고 주는 거지. 이게 뭐 너희 부모를 유익하게 하고 친구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사람하고 뭐 어째서 안 돼, 뭐 목사님이 어째서 안 돼. 목사님 지금 우리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아까 앞에 말했지만 공인으로서 갑자기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화답하는 거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평신도로서는 우리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상한 변명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쨌다 저쨌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진짜 그 수많은 재정이고 뭐 성적 스캔들이고 다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서로가 목사님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딱 깨놓고 아니 근데 우리는 봐요. 내가 아까 그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앞에 그렇게 많이 비본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정작 우리 자신은 죄가 더 배기로 많은데 목사님 한 개만 튀어나와도 쥐잡았듯이 한다고요, 이렇게. 아니 그런 삶이 자랑스러워요? 그 아니잖아요, 그게. 죄로 비했을 때, 성경에 그러니까 돌로 치라 했을 때 누가 쳤습니까? 그때 다 스톱했지. 못 치는 거라. 자기 죄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돌로 타인을 치는데 관심 두지 맙시다, 앞으로. 돌로 타인 두는데 관심 지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한테 준 양식 먹을 수 있나 없나? 대전에 갔을 때 진짜 그게 너무 웃기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는데 악수하는데 제 이름 말 안 하시고 교양 과목 전공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그 세상에 있으면 아무 진짜 이름도 못 건질 자인데 여기 와서 참 정말 내 이름 석자가 있건 말건 교양 과목 전공 필수는 영원하겠구나. 저는 거기 그 사실에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러니까 밥을 굶지 않도록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창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먹을 양식만 먹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다른 걸 더 이상 변명 두지 맙시다. 밥을 굶지 맙시다.